독일에 사는 여고생이 교환학생으로 우리나라에 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한국 학생이에요. 그러나 일찍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독일에 유학가 있는 관계로 우리말보다는 독일어가 편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한국을 잊지 않고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애기 잘 키웠다, 애국자로 키웠네, 한국에 아무 관심 없는 것보다 관심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독일에 있는 학생이 우리나라에 왜 오겠다고 할까? 나중에 이유를 알아보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립니다. 야, 너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너 고등학교 가서 너 공부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아? 그도 그럴 것이 독일 김나지움 학생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빠르면 1시 반, 아무리 늦어도 4시면 학교가 다 끝나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가려면은 학교를 제끼든지 아니면 일찍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상황이라는 게 그런가요? 자율학습도 있고 보충 수업도 있고 또 일찍 끝나는 학교도 학원을 다니면서 아니면 독서실을 다니면서 오늘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인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파김치가 되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생활의 반복입니다. 너 한국 가서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너 한국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이 학생들 마음속에는 슈스케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슈퍼스타 K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작년 그 슈퍼스타 K7의 그 경쟁률을 보니까요 175만 대 1이었다고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로또 1등 되는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로또 1등 되려면 800만 분의 1 정도 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로또 2등 되려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로또 2등 되는 것도 135만 대 1이래요. 그러니까 1등만큼은 어렵지 않지만 슈스케 1등이 된다는 것은 로또 2등보다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정말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좁은 문은 이런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철저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모른 채 해라, 무관심해라가 아닙니다. 외면해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냥 남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누가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질문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전도 행렬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니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껏해야 12명의 제자들을 몰고 다니십니다. 조금 많을 때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 70명의 교회, 별로 큰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옥 같지만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주님,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적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달려갈 때에 소수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종전의 윤리적 교훈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앞으로 4가지 생생한 대조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대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의 대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대조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조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대조는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경청,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경청하고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라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신앙적 결단, 순종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단과 순종으로 나오지 않으면 듣고 감동하는 사람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TV 틀어서 케이블 방송을 봐도 또 훌륭한 목회자들을 만나면 정말 말씀이 주옥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인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들의 벌이 더 클 거예요. 예. 우리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은혜 받는 것 이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감동적인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배는 오히려 우리가 감동적으로 설교를 듣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앉아서 좋은 설교 한 편 듣거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이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오는 단어들을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19절 말씀에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22절에 나오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25절에 나오는 폭풍, 27절에 나오는 폭풍과 홍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말씀들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암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단어들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단어들을 보면서 후대의 삽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교회가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일 거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는 얼마나 긴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대조는 한결같이 두 가지 길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넓고 편하고 술술술술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취하고 생명도 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도 즐기고 천국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재미 다 보고 천국 재미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뚜렷하게 대조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13절 초두에 등장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문만 빼면 13절, 14절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뭡니까? 넓고 그 길이 편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공간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은유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쉽고 평탄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길이 보장하는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중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좁은 문이 어떤 길이겠어요? 사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슈스케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 협착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고난이란 말하고 동조어예요. 예, 우리 한글로는 두 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글로는 두 말이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 협착하다 하는 데는 말은 고생되는 길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생되는 길이다. 그 고난이란 말하고 헬라어 단어로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 이 좁은 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이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협착한 길이라, 고생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바울의 신학사상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또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가 받는 것과 큰 고난도 너희로 견디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기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내가 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는 것도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 말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능히 이기고 죄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나면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이 하나님과 소외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또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온전한 가정, 온전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온전한 이웃의 관계도 예수를 믿을 때에 회복이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이 확 걷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열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영적 어둠이 거쳐져서 우리 눈에서 어둠의 비늘이 벗겨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고별 설교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은 세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처럼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고난 안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고난 안 받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과 어려움과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이 사역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 우리가 10장 이렇게 보아나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반대가 더 세집니다. 더 거셉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면 이제는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선생은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당신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비난합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네.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이 상당 부분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고 우리가 물질을 숭상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 바꿔서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교회의 정결함을 회복할 때에 세상의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의미에서 비난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비난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여전히 고난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운데 고생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이 요새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고생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생이 된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저도요, 우리 전사님한테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시험이 센 거예요. 시험이 세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유익하니까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보다. 그렇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마귀가 시험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시험 안 해도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세상처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그냥. 별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은요, 시험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기도하기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자꾸 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깁시다. 시험 당하십니까? 대단한 인물이네요. 얘기해 주세요. 시험 당하십니까? 대단한 인물이네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어중이 떠중이는요, 시험도 안 합니다. 왜냐? 냅둬도 그냥 알아서 죽습니다. 마귀가 냅둬도 알아서 죽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좁은 길은 험난한 노정으로 인해서 대중성이 없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소수가 따르는 길이에요. 어느 시대나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요, 소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립니다. 탐심이 꿈틀거립니다. 인간의 죄성과 기독교는 영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냐. 만나도 먹고 불기둥도 보고 구름기둥도 보고 기적도 보고 10가지 재앙도 만나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바랍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요, 인간의 본성에 쫙 달라붙어요.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건요, 돈이에요.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딱 맞아떨어져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본성에 딱 맞잖아요. 그죠? 돈 잘 벌게 해준다는데 본성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또 바알신을 섬기는 건요, 인간의 죄악된 육욕과 딱 맞아떨어져요. 바알신 예배는 재미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섹스가 있어요. 바알 종교 보면 끝나는 것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은 성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저건 우상숭배야, 하지 마라 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면 예배가 졸리지가 않아, 따분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하고 반대돼요. 바알 종교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도덕성이나 윤리를 묻지 않습니다. 잘되게 해줄 게만 말합니다. 복받게 해줄 게만 말합니다. 여러분, 본성과 딱딱 맞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이 진접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정말 우리 김준곤 목사님 말씀대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악인인들 죽는 것을 기뻐하겠는가?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조차도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세례받고 성년식을 교회에서 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올리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는 시대조차도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휘필드가 전도하러 다닐 때에 이 18세기 영국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 세례 교회에서 받고 성년식 교회에서 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휘필드의 일기를 보면은 그 당시 목회자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타락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세우는 것이 목사예요. 목사가 그 모양이라는 것은 성도들도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썩었다. 여러분은 안 썩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쟤네만 썩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라고 오죽했겠습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휘필드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왜 길거리에서 설교하나? 다 교회 가면은 이 사람도 주일날 만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공의 목사지만 목사들이 이 휘필드를 싫어했습니다. 교회 빌려주시면 제가 전도 집회 장소로 쓰겠습니다.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한테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지만 광야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감안하고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호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과 사의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상반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가 아닌 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란 말을 사용되는 곳마다 영생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 충분히 가치 있는 길이에요. 우리의 육을 바라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 대중적 인기와 명예와 부를 안겨주었던 넓은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험난한 노정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복음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생에 비하면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부자가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GNP가 얼마만큼 올라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이 길을 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순례자의 길은 기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목회할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뭐 힘들겠다, 어렵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 더 어렵고 힘들게 사역하는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벌써 뭐 한 9년이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용규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함께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탑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분도 10년 더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김창식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저 1년 선배입니다. 신대원 1년 선배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장으로 나아가는 분들에 비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길 아닙니다. 엊그제도 외국 선교사님하고 제가 장시간 통화했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지금도 비자 문제 때문에 7개월에 한 번씩 짐을 싸가지고 외국에 나갔다 오셔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때는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비행기 타가지고 아니면 장시간 외국으로 여행 나가는 것이 너무 싫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비자 걱정 없는 나라에서 목회하니까 행복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비자 없는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자 없는 나라. 비자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외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3개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없이 선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말도 통하고 날씨도 가깝고 익숙하고 음식도 맞고 비자도 없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목숨 걸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과연 나는 흉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